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랑 없이 행하는 방언, 예언, 또 신비한 은사,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랑 없이도 전 재산을 팔아 구제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순교까지도 할지 몰라도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선한 행위,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사랑은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해서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불의가 아니라 정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도 모든 것도 참아내고 견뎌내고 믿어주고 바라고 기대하는 바를 잃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사람은 그 사랑을 주신 모든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처럼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11절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자기만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런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직 타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오늘 12절 말씀을 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 이건 그냥 본성에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하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며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늘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사랑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나 하고 힘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온전한 사랑을 위하여 일시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는 받은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게 다 부분적인 것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때에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때의 삶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거울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다,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란 말씀이죠. 지금은 온전한 사랑이 오기 전에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인간 지식에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지만, 그때에는 온전한 사랑이 경험되는 천국에서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그 수준으로 우리도 주님을 알고 온 모든 것을 알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분명하게 속 시원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는 지금 보는 것이 다 희미하고 지금 아는 것이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지만, 주님을 직접 뵈옵는 그때,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는 그때는 우리가 직접 보게 되고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봤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희미하고 제한적인 것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미심쩍어하며 의아해하며 이게 왜 이럴까 하고 답이 없던 것들이 그때 가면 속 시원하게 풀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 지식의 한계를 알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지극히 희미하고 불분명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거울을 통하여 보는 것은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거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거울 잘 보이는데 왜 거울이 불분명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당시 거울은 우리가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라 구리를 잘 연마해서 갈고 닦은 거울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다, 이 말이 희미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었다고 해요. 여기에 희미하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아이니그마티, 이 수수께끼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들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직접 대면하여 볼 그 지식과 비교해 보면 흐릿한 거울로 보는 것처럼 아주 희미하고 마치 수수께끼처럼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비 온 후에 펼쳐지는 맑은 하늘과 자연을 보면 야, 너무 맑다 깨끗하다 그 선명함에 감탄하곤 하지요. 하지만 천국에서 주님을 보게 될 날과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부족한 시력을 채우기 위해 저처럼 안경을 쓰기도 하고, 멀리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을, 더 자세히 보려면 또 현미경을 보고, 요즘은 또 컴퓨터로도 해서 더 많이 분명하게 보기도 합니다. 연못에 고인 물을요 한 방울 딱 떠서 이래 보면 아주 맑고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것을 슬라이드 위에 떨어뜨려 놓고 현미경으로 딱 보면요, 수십 개의 미세한 유기체들이 그 안에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고 각종 미세균들도 그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 깊은 밤하늘에 육안으로 보이는 별은 수천 개밖에 안 돼요. 아무리 세워도 수천 개 이상은 안 세워집니다. 근데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그것의 수백 배를 보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천체 망원경으로도 관찰되지 않는 별을 합하면 수백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내가 별을 봤다 다 봤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눈에는 한계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극히 제한적인 것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명히 보는 것도 사실은 선명히 본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본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후반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지식도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는데, 우리가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면 뭐 대단한 것을 본 것 같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와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고 듣는 환상과 꿈,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이지만 모세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그 환상과 꿈조차도 수수께끼처럼 은밀하고 불완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환상 한번 보고 은사 몇 가지 받고는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은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들었다 보았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완전한 하나님의 지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뭘 대단한 것처럼 교만하게 구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역사를 통달하고 과학, 문학, 신학, 예술, 컴퓨터, 인터넷 관련된 지식을 다 이해하고 현대의 정치, 경제의 흐름을 다 꿰뚫어 보는 눈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아무 가치가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지식입니다. 그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지식에 비교하면 흐릿한 지식이고 부분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건 분명한 과학적 사실이라니까, 이걸 확실해,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틀림없이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맞아,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지만요, 이게 얼마나 불확실한 얘기들입니까? 남이 써둔 책 몇 권 읽고 남들이 하지 않은 경험 한두 가지 더 했다고 해서, 남들이 모르는 정보 몇 가지 더 안다고 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유명한 정치인을 만나고 왔다고, 또 유명한 학자를 만나고 왔다고, 몇 번 만나서 대화하고 와서는 내가 만나봤는데, 그리고 뭐 대단한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별것 아니잖아요. 간혹 자녀 한두 명 잘 키웠다고 책 쓰고 간증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녀 이렇게 키우면 된다고. 저도 4명을 키우는데요,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2명 키워놓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 자식과 저 집 자식은 또 달라요. 하나님은 다 다양하게 일하실 텐데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것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인간들이 확신에 차서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교만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겁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추측, 우리의 판단이 얼마나 부실하고 빈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기록 보셨을 거예요. 1840년 신문 기사라고 합니다. 약 180년 전이죠.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인간이 여행하게 되면 분명 누구나 질식하고 말 것이다. 48km 시속,
오늘 그렇게 타고 오셨는데 다 살아 계시잖아요. 100km로 달리고 뭐 KTX는 300km도 달리고요. 1901년 신문 기사예요. 이제 120년 전 일입니다.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 혹시 어제도 비행기 타고 오신 분 안 계십니까? 1926년, 이제 100년 전 신문 기사입니다.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떠세요? 너무 웃기죠? 100년, 120년, 180년 전 신문 기사인데요, 황당한 소리들을 합니다.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개인 집에 전화기가 있으면 꽤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다 손에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해외에 있는 친구들과 무료로 와이파이만 있으면 영상통화도 합니다. 교만한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5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앞으로 그 변화는 더 빠를 것이고, 인간의 지식, 과학, 기술,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봐라, AI를 봐라. 요새는 뭐 주제만 주면 음악도 금방 몇 초 만에 만들어주고요. 기계가 이제 생각하는 로봇, 감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반응하는 로봇도 나올 것이다.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설교도 AI가 더 잘할 거라고. 통계를 쫙 뽑아서 사람들이 어떤 얘기에 웃고 어떤 색에 눈물 흘리는지 데이터를 딱 뽑으면 멋진 설교를 해줄 거래요. 요즘은 인간이 생명체도 만들어내고 하면서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상한 생명체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인간이 신의 경지에 이를 것처럼 점점 자랑하고 교만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짧은 인간 역사 중에도 피조물이 만들어내는 이 변화가 이 정도라면 인간 세계와 피조 세계를 넘어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에는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야. 그러니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흐릿한 지식, 이 부분적인 지식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내가 경험하여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천한 것인가 라고 하면 오히려 겸손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잘난 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 없는 지식과 사랑 없는 문명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다는 인간들이 눈만 조금만 와도 폭설이 내렸다, 또 여름에 뭐 폭염 계속 뜨겁다, 덥다, 폭우, 태풍, 극심한 가뭄, 자연재해 앞에요 속수무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재해로 고통을 항상 당하고 나면, 사고 나고 나면 그때 신문기사에 또 한 줄 나와요. 이건 다 뭐라 그래요? 인재다 이러잖아요. 탐욕에 젖은 인간들이 부실 공사를 하고 괜찮겠지 하고 한눈 팔다가 마땅히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각가지 대형 사고들, 인명사고들, 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 부정한 힘과 권력, 거짓을 감추고 지키려고 뒷거래하고 무책임한 행정한 일 때문에 마땅히 지켜줄 수 있는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일이 대부분 아닙니까? 이게 문명이 발달하다는 것과 영혼이 성숙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오히려 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영혼은 더 미숙해지는 것 같아요. 고상한 문명을 이룬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음욕, 탐욕, 명예욕, 권력욕, 여기에 종이 되어서 그걸 통제를 못해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정치 지도자 하는 걸 보세요. 그게 상식선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너무너무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서 뉴스 기사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말을 하고, 그걸 보고 있는 백성들은 속이 터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정보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인간의 삶은 풍요로워지기보다는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비방, 폭행, 살인을 저지르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엄청나게 빨라진 교통, 그러면 시간이 남아야 되는데 그 빠른 교통을 활용하면서 더 바빠졌잖아요. 통신기구가 많아지면 인간들과 소통을 잘하려고 그러는데 소통은 더 안 되잖아요. 얼굴 마주치고 대화를 안 하잖아요. 전부 다 문자만 주고받고. 인터넷 댓글을 보세요. 관계 맺지 않고 글을 쓰니까 막 자기 오물을 배설하는 것처럼 아무 말이나 막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있습니다. 온통 시궁창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얼굴 보고 대화할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 없는 문명의 발전은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은 사람들을 더 건방지게 만들고, 상대적인 열등감, 상대적인 소외감, 상대적인 답답함과 불편함을 더 느끼게 만들고, 걱정, 검심, 염려, 두려움 점점 더 커집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행복이 때문에 터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게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만 하루에 30명 내지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하루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잘 산다고 하는데 생명은 더 피폐해지고 삶은 어떻게 이렇게 더 힘들어졌을까요? 다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문명 발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사랑 없는 이 지식의 교만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도 왜곡시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신구약 66권을 한눈에 다 꿰뚫어 알고 있는데 신구약 성경 해석을 나만큼 정통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쉬운 성경을 왜 이렇게 어렵게 보는지 모르겠어. 이러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부러운 것이 아니라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확신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 하나님 앞에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 믿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확실한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알고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최종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 확신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신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소위 난해 구절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수백 년 동안도 아직도 해결이 되지 못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명백히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흐릿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제들을 자기식으로 해석해 놓고 이게 정답이다, 이 쉬운 걸 왜 모르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문제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정치 신념이나 이념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신앙보다 위에 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신앙 얘기할 때고 잘 얘기하다가 정치 얘기하면 갑자기 쫙 갈라져 가지고 누가 옳으니 그러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정치적인 이념과 신념이 신앙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도 정치 노선이 나만 맞으면 옳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개인의 신앙 경험이 마치 진리인 양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자신이 경험해왔던 교회의 전통과 종교적인 체험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자기 확신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돼요. 너무 선입견이 많아요. 이런 확신은 사실 확신이 아니고 편견이고 아집이고 잘못된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 확신한다고 착각할 뿐이지 실제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씩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 스스로 사랑 없는 인간 지식과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깊이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본 사람일수록 이 사랑이 너무 어렵구나, 사랑적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13가지 항목들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아, 사랑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왜 이렇게 사랑이 힘들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짧은지, 내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내 사랑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 절대로 전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 전부 아닙니다.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 방언을 말하고 나름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갔다 해서 그거 아주 일부이지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한계를 인정한다면 섣불리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함부로 주장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있지만 사소한 문제들, 일을 처리하는 방식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주장하면 안 돼요.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저럴 수도 있겠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 나오는 다툼들을 보면 진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왜 팔을 그렇게 길게 쓸었냐, 짧게 쓸었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새가족 기념품을 왜 그딴 걸 했냐, 저런 거로 하지, 이런 거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양보해도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은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주장하지 말고 또 다른 이들의 경험을 듣고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 결국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접할 때마다 뭐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모르는 이런 것이 또 있었구나, 또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경험이 많을수록 확신에 차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많을수록 겸손해집니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니까요.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 지금도 아직 살아계신데 거의 100세가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은 꼭 수업 첫 시간에 설교학을 가르치든 뭘 가르치든 첫 시간에는 꼭 들어오셔가지고 칠판에다가 산을 하나 그려요. 태산이라고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태산입니다. 그리고 분필로 밑에다가 점 하나 탁 찍어놓고 여기 모래 알갱이 하나만큼 아는 지식이 자기 성경 지식이라고, 성경이라면 내가 아는 건 요거 하나라고. 근데 이분이 하루에 성경 본문만 3시간에서 4시간 읽는 분이에요. 다른 신학책이 아니라 성경만 그렇게 3시간 4시간 읽는 분인데 그 말씀 꼭 하시면서 우리 보고 성경 좀 읽으라고, 목사들이 성경을 모른다고. 정말 성경을 많이 읽고 수백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의 말씀이 내가 많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읽어도 모르겠다, 근데 너희들 어떡할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신학교에 가보면 1학년 때는 좀 겸손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2학년 후반기쯤 되면 채플 시간에 오시는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 다 앉아서 평가합니다. 판단하고, 아, 이건 뭘 잘못했고 무슨 해석을 잘못했고 이러고. 교회 안에서도 제자 훈련 합시다 그러면, 아, 성경 웬만한 거 다 해봤는데 또 해야 돼요? 훈련은 종류대로 다 받았는데 또 무슨 교육을 해야 돼요? 은근히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새가족도 하는데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수십 번씩, 오래 계신 분은 수십 번씩 반복했을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새롭고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그럴 거예요. 제가 크로스웨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매년 가르쳤어요. 18기인가 19기인가 할 때마다 또 예습하고 또 가는데요, 할 때마다 제가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알고 나면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같은 본문의 말씀도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제자훈련 사역훈련 같은 교재로 여러 번 수십 년 가르쳐도 할 때마다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은 만나도 또 새로운 만남이 있고 또 다른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면 함부로 다 해봤는데요 라고 말을 하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저의 경험이 일천하고 저의 지식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더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자가 되셔서 더 변화되어야 된다고, 더 주님을 알고 싶다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배우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열심히 사랑했는데 왜 이래? 이런 결과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결과가 불확실해 보인다고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밝혀질 그날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확실하게 보게 되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게 되지만 그때는 완벽한 지식을 갖고 알게 되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그걸 왜 이해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온전한 지식으로 밝히 알게 됩니다. 지금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처럼 힘든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참고 기다리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고 살면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랬구나, 모든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보아도 쉽게 이해하는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은 봤지만 부활은 목격 못하고 죽어버렸는데, 부활 보지 못했는데 믿을 수 있나요? 영아 때 죽은 아이들은 예수님을 입술로 주를 고백 못했는데 어른들을 구원하는 방식과 아기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다른가요? 대답하라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대답을 들어도 석연찮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답을 차려보려고 해도 잘 모르다가 천국 가보면 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잘 모를 수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만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나도 모르겠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사실 하나님이 훨씬 더 나를 잘 아십니다. 우리 스스로 아는 척하며 주장하고 고집 피우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도 자기를 모르면서 뭘 안다고 고집을 피워요. 차라리 죄송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이해가 안 돼도 믿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훨씬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주님 신뢰하고 주께 감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인간들이 만들어둔 세상은 훨씬 더 하겠죠. 이 세상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 이해가 되나요? 다 비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아무 법이나 끄집고 와서 자기한테 맞도록 해석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실제로 가해자가 법정에서 더 큰 소리를 치고 분명히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사실관계가 다 증명이 됐는데 증거가 없어. 그러면 세상 법은 무죄예요. 빙긋이 웃으면서 어디 증거 있어요?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분명히 드러났고 잘못했는데도 억울한 표정을 짓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면 갑자기 동정을 하면서 언론과 방송이 몇 번만 조작해버리면 중죄인이 의인이 되고 자범이 중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이 다 거짓에 휩싸인 사람들이 하는 방송과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이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천억을 횡령한 사람은 풀어주고 몇십만 원 훔친 사람은 엄벌에 처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적이 되면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얼마든지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것이 지금 법책이에요.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필, 귀정, 권선징악 이란 말이 통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통하는 것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 하고도 버젓이 잘 살고 남을 괴롭히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야말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너무 기가 막힌 사연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교우들 얘기만 들어봐도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힘든 어떤 성도는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칩니까? 한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연을 돌아보면 뭐라고 대답해 줄 말이 없어요. 너무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 앞에 가서 인생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이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면 된다, 말은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답은 있어 보이지만 해답이 안 되는 거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은 희미한 지식,
부분적인 지식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한계 상황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다가 포기하고 싶어지고 용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 어디까지 친절을 베풀어야 되나? 비교 경쟁하지 말라는데, 자랑하지 말라는데, 다른 사람은 자랑하다가 다 자기 거 챙겨가고 시킨 대로 했더니 나는 바보 취급 당하는데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나?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나?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성내지 말라는데 감정을 그럼 다 죽이라는 건가? 난 속병 나서 터져 죽어도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모든 것을 믿고 참아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한 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해요. 우리 보고만 참아라 그러고, 저 나쁜 것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연약한 인간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희미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데 답이 딱딱딱 나오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중단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에이, 그냥 살래요. 편하게 살래요. 본성이 끌리는 대로, 기분 느낌대로 좀 살래요. 이렇게 절제하고 통제하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살면 바로 망하는 거예요. 희미하더라도 환히 볼 날이 올 테니까, 부분적으로 알아서 힘들더라도 명백하게 드러날 날이 올 테니까 지금 명심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희미한 거울로 보고 있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부분적인 지식, 얄팍한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모든 것이 속 시원하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궁금증과 의문들이 일순간에 풀리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내게 이미 들려진 말씀, 분명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인간 지식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그렇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죠. 내가 보고 들은 말씀, 내가 경험한 종교 체험, 신앙 경험, 그 다 희미한 것들이고 아주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그 몇 가지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가 무리입니다. 엄청난 신앙 경험을 한 것 같은데도 문제에 봉착하면 막 힘들어진 거 당연해요. 왜? 우리가 조금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속 시원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하기도 합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도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오래 참고 친절 베푸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리고 또 예의를 갖추고 끝까지 참으라고 견디라고. 너무 어렵죠. 이렇게 사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뭔가 보이는 듯 하다가 안 보이고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급 실망하게 되고, 세상을 보고도 실망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또 실망하잖아요. 희미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의 영적 눈이 아직 밝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어두운 눈으로 다 안 보인다고, 나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겸손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해서 답답하게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밝혀질 그날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 순간,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완벽한 지식을 갖는 그 순간, 아, 그래서 그랬군요. 이게 바로 그거였군요. 아,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왜 염려하고 걱정했는지 부끄럽습니다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욥의 고백을 보세요. 욥의 얘기를 알잖아요.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탄이 시험하려고 몸에 병나게 하고 재산 다 빼앗아가고 자식들 죽게 하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럴 리가 없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교만하지 마,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가 욥기의 전체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긴 대화와 갈등 속에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사실은 그 친구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데 어떤 식으로 보여줍니까? 하늘에, 바다에, 고기,
하마 이런 얘기들을 꺼내면서 그 자연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쭉 들려주고 보여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증명하고 변증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을 보고 나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 그 신비한 주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딱 보고 나서는 입이 딱 막힌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말들 다 거두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하는 겁니까? 뭐 도둑질한 거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함부로 하나님을 안다고 큰 소리 쳤던 것, 나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변명했던 것,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며 불안해하였던 우리의 불신과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크시고 오묘한 섭리와 은혜와 역사에 다시금 뜨겁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 온전히 알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답답하고 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자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론 국가적으로도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해되지 않아서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은 불분명해도 이미 명백하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거짓이다, 이것은 불법이다, 폭력은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너무 명백한 일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상한 사람 잘못이다, 우리가 타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지금 내려야 될 결정을 내리고 지금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지금 오른편에 서고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면 그 결과가 당장에는 환히 보이지 않더라도, 희미하게 보이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걸음 걷다가 마지막에 맞았네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았네요,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 기대하며 오늘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를 알고 이해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 마음의 소리 듣고 내 기분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면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이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확실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한 그 결과는 너무 희미하고 이거 왜 이럴까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한계 있는 인생들이고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눈도 너무 제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혹시 지금까지 열심히 사랑해 왔는데 너무 힘든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나, 왜 나만 참아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지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잘 안 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사랑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희미해 보여도 흐릿해 보여도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면 마지막에 확실하게 일하시는 것을, 그 결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눈에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와 민족으로 특별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야 하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정직하지 않고 권력과 타협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 못하고 내 편이면 다 틀려도 옳은 것처럼 말하는 이 거짓의 입사인 것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가 강단이 더 선명해지고 깨끗해지게 하시고 거룩한 말씀 선포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거울로 본 것처럼 희미하게 보여 그날에는 그 갈고를 내보시고 지구는 부분적으로 아니까 다 이해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한것처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다 지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안부지 오두된 확신에 빠져서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진리를 붙들고 끝만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바른 편에 서게 하시고 진리 편에 서고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버려 주시옵소서. 주여 금을 내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잡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버려 주시고 주님 금으로 살리게 하시고 은혜를 잡혀 주여 너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잡아주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막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순종할 때에 당장에는 결과가 없어 보이고 희미하고 왜 이런가 하고 오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겸손하게 늘 배우는 자세로
그러면서도 확실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사랑하다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지치고 포기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용기를 주시고 다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걸음을 끝까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